코로나로 전 세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이 신음하는 온 땅을 회복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의 계획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제자 중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은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십자가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어요. 누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바라던 방식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이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누이신 무덤 앞에 갔습니다. 무엇을 바라며 갔을까요?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며 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바람과 달리 돌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을 때 여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떨었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잃었다는 절망과 혼돈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도, 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도 어느 누구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슬퍼했고, 그저 두려워했고, 그저 놀랐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찾아가십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갈릴리의 일상으로 먼저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당시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로마 군병들을 혼쭐 내지 않으셨어요. 로마 제국을 보란듯 뒤집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통치자로 군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 바라바를 풀어주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손을 씻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능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결코 환경을 뒤엎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처럼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그 일상의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대하는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하늘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상의 자리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고단한 현실, 팍팍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그 갈릴리라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살아가게 하는 힘, 이것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현실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 절망스러운 현실, 마치 커다란 장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갈릴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갈릴리, 우리 일상이에요.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일상입니다. 그래서 권태가 느껴지고 무기력을 경험하고 또는 마음속에 미움이 쌓여가는 그 갈릴리를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는 힘,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무슨 우리가 바라던 일이 펼쳐지고 놀랄만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기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엎드려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갈릴리가 이제 보잘것없던 일상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그 신비를 경험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영암교회 문자로 보내드린 그 목회서신에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마주한 초유의 혼돈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제로 온 세상이 멈춰졌어요.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합니다. 또 고립감과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와 고용에 대한 불안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마치 갑자기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순간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혼돈의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각자를 부르신 이 갈릴리라는 이 일상에서 우리 곁에 먼저 와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래서 다시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일상의 갈릴리를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일상 예배자로, 일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이지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춰진 이 시간에 지구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멈춰진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요, 삶을 다시 든든히 세우는, 모래 위에 세웠던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면, 타성에 젖은 예배였다면, 이제 영상 예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모이는 예배는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정말 모이는 예배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갈망하는 그러한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이건 마치 주유소와 같아요. 주일 예배를 잘 드렸으므로 우리의 신앙의 할 일을 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는 주유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동차는 주유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없습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최종 목적지로 그렇게 삼은 자동차는 또 없지요. 주유한 후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자동차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주유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못 움직이듯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 이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일상 예배자로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유효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더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과 삶이, 믿는 바와 사는 바가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돌아보는 과정이 될 수 있는 멈춰진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그 일상의 삶에 깊이 개입해 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 물으시면서 귀찮게 하거나 부담을 주시는 감시자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와 허물 가득한 모습을 날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물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햇빛을 쐬게 하시면서 정말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농부 되신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가 빚어져 가고 그 길들여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동양의 영성과 기독교 영성의 차이가 있는데 동양의 영성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아가 없어져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이 개입해 오시면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더 이상 내가 자아의 주인 노릇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주님이 주인으로 모셔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자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갈릴리에서 함께하는 삶,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일상 속으로 오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마음문을 열고 초청하고 우리의 삶의 보좌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모난 자아가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던 삶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과 오기로 살던 삶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무엇 한 채 할 필요가 없어요.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 죄와 연약한 뿐인 우리를 이 주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길들여 주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늘 만나로 먹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한다는 거예요. 들숨날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밖으로 내모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부활신앙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덜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아주 상반된 극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30에 판 이후 바라던 대로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메시아로 그렇게 가시지 않을 때 가룟 유다는 그 깊은 절망감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교만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과거를 돌아보니 자책을 하고 비난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배신했어요. 큰 소리 치고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큰 소리 안 치고 조용히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사실 큰 소리 치고 배신했으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의 배신의 값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덜 생각했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는 조금 더 생각했어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우리는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골똘하게 생각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골몰해요. 그게 교만인 줄 모릅니다. 그게 우리를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줄 모릅니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바로 주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심을 외면한 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더 생각해요. 주님을 덜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절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나의 허물이 있고 모난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주님께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날 받으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겸손한 삶이 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자기 비하와 정죄와 자학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생각하는 나보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하는 겸손한 삶이 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단정짓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희망 속에 긍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갈릴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이냐 로마냐 갈릴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머무느냐,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함께,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 삶이 바로 갈릴리를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현주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사명의 자리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믿음을 북돋워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 말씀, 무엇이 우리를 부활신앙에 머물게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에스겔 전체를 살피면 전반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중간에 민족에 대한 심판들이 있고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없었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뼛속까지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로 심판을 들어 그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시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멸절시키셔야지요. 여러분, 심판은요,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그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따로 고립된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심판보다 구원에 있어요. 이를 위해서 흠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이지.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 땅을 더럽힌 죄악, 행위가 부정하였다. 땅 위에 피를 쏟았다. 우상을 숭배하여 자신을 더럽혔다. 그 죄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또한 선포해 주세요. 22절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패하여 죄를 범한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대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러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너희를 건져내겠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를 목자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선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지금 희망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 고국 땅에 들어오게 하시되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그 죄악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 이 절망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루실 그 부활의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